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앞뒷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우리 특세 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선교사로 바나바와 파송을 하지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면은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 지을 때는 항상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지금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소아시아 그 남쪽에 있는 그 항구 밀레노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눈물의 작별을 이제 고하게 되어지지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노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노마를 지나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바울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땅끝 스페인까지.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재림 신앙까지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기는 로마까지 가고 싶은데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이 갈 수 있고, 지금은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핍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큰 핍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런 비정한 각오를 바울은 갖게 되어집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마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는 대선언이고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고난과 위험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명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하신 것은 그냥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샘물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잡는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위에서 부르신 소명과 그의 중심에 불타는 사명감에 어울 때에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의 사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제수로 끌려가면서 4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마에서 무죄, 그가 죄가 없음을 판명받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5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4절 시작. 아멘.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는 이런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기분으로만, 때로는 감정으로만, 때로는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이 사명임을 그는 상기시키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명자는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한 눈물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이때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로마 문화에서 그 당시에 이 로마권 안에서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종들에게 사용하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종들이 굽신거리고 종들이 허리를 굽히고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며 주인을 접대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은 오늘처럼 참 좋은 그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이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과 눈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그런 이유였겠지요.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도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겸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구제를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음도 겸손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봉사들, 헌신들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감당하십시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죽여야 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참음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강건하게 설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때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모함을 했습니까? 누스트라 성에서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어찌나 돌을 맹이를 많이 맞았던지 기절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거적에다가 싸서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참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참았어요.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참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음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팽개쳐 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런 시험들, 모든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참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사명을 마치리라는 이런 결단,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나는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바울이 지속적으로 사랑에 매여 살 수 있었던 까닭도 성령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묶여져 있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허리에 끈을 동이고 성령께서 바울을 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끌고 다니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바울의 허리에 끈을 묶고 바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매여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잠깐은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잠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에 매이지 않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이 상하면, 내 기분이 상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심지어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기꺼이 던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굳이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깁니다.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간다. 설령 그곳이 내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을 향하여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오늘 이후의 성경 말씀을 내일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처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드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메인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